요즘 우리는 정말 많은 자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깨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죠. 전에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나한테 온 뭐 메시지가 있나, 어떤 뭐 알림이 있나, 그거부터 확인을 하죠.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고, SNS를 보고, 짧은 영상을 보다 보면 어느새 뭐 아침 시간에도 금방 1시간이 갈 겁니다. 잠깐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갔나? 그렇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도파민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도파민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건데요. 우리 뇌에서 동기와 보상, 즐거움과 관련된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자극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만 심심하면 우리는 휴대폰을 찾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도 잠깐 사이에도 우리는 영상을 봅니다. 조금만 마음이 불편해도 다른 자극으로 내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내 자신이 문제, 내 삶의 미래의 문제, 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요. 그러다 보면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심지어 공부하는 학생들은 책을 보는 것도, 독서를 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은 더 힘들겠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마음과 시간이 너무 많은 자극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기서 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단순히 뭐 시간을 아껴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우리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뭐 마트 같은 데서 돈을 주고 뭔가를 사 오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라는 말이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내 맘대로 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되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 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뭐 시간 관리를 잘해라 뭐 이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17절에서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해 줍니다. 이게 같은 흐름의 말입니다. 결국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바쁩니다. 저는 하루 24시간을 정말 꽉 채워서 생활합니다. 뭐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빼앗긴 시간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 있는 삶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먹는 것을 조절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됩니다. 내 몸이 원하는 거, 내 몸이 막 먹고 싶다고 하는 거대로 다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움직이기 싫다고 움직이지 않고 편한 것만 찾는다고 해서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절제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쪼끔이라도 더 내가 표현이 뭐 앱스럽긴 하지만 '내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고 싶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잘 알고 싶다. 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돼도 '내가 마음을 좀 평안한 그런 상태로 만들고 싶다.'라고 사람들은 종종 말을 합니다. 인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추구하는 건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휴대폰을 보는 시간은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뭐 유튜브 쇼츠나 뭐 릴스나 짧은 영상들 볼 시간은 있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 시간을 들이쉬는 시간은 없는데 세상의 수많은 소식과 자극을 받아들일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 기도라는 것은 제껴 두고 '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신문도 읽고 뉴스도 알고 세상 돌아가는 정보도 알아야 되지.' 이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해요. '아 내가 요즘 막 번아웃이 온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 힘들지?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지? 왜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이렇게 내 귀에 머리에 들어오지 않지?' 우린 잘 알잖아요. 그런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편한 것을 선택해라. 재미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지금 즐겨라. 힘들면 다른 것을 하면 돼." 지금 내 마음이 힘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그런 다른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간을 아껴서 하루에 더 많은 일들을 해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별하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졌지만 똑같은 가치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1시간이라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1시간 동안 의미 없이 계속 화면만 쳐다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시간 동안 내가 독서를 하든 좋은 책을 읽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나 오늘 힘들었어. 나를 위해서 내가 뭘 좀 채워 줘야 돼.'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편히 쉬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잠깐이지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아 내가 정보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 내 이런 것 쯤은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막 세상의 소리를 막 들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도 듣고 정보도 막 온갖 것들을 다 꽉 차요. 그러나 그 1시간에 우리 뭐 삶의 이정표가 되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휴대폰을 내려놔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편안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소중하고 내 인생은 아주 소중하니까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휴대폰을 좀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착각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는 자기 부인이 있어요. 신앙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때로 불편함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휴대폰 쳐다보지 말고 의미 없이 영상 넘기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려면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난 잘 모르겠다. 막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먼저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배운 게 많다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떠난 채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편한 대로. 내가 귀찮으면 안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 안 하고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정작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보가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막 전현무가 뭐 카자흐스탄에 갔어요. 생판 안 가본 건데 거기서 뭐예요? "재미나이 알려줘." 물어보면 다 말해줘요. 뭐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못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재미나이 챗GPT에 물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죠. 보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듣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도 너무 쉽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냥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보면 뭐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계속 비교하죠. 비교해요. '아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내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도 저 사람처럼 따라가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해 봐야지.' 막 그런 사람 우리는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세상이 보여주는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질문을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정해 놓은 그 기준을 따라 막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걸 잃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될 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건 뭡니까?' 즉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예요. 다른 사람이 많이 하고 있는 거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가 중요합니다. 이걸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얻어야 되냐 이거보다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메이커도 입고 가방도 예쁜 거 들고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빨개 벗고 다녀도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니까 정작 모든 게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차도 뭐 내 나이 때쯤 되면 내 아는 그 친구 하나 그러더라고요. "아 이번에 차를 바꾼대요." "어 뭐 바꿔?" 그랬더니
그니까 내가 인제 좀 나이가 있잖아 우리가. 그 벤츠는 타야 되지 않을까? 내 마지막 차다 생각하고 이번에 벤츠 하나 지르려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맡겨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 지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인지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인지 세상이 나한테 보여주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착각하며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삶에는 반드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종훈아 정신 차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너 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끔 놔두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인가?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때로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뜻도 알았어요. 이건 좀 잘못된 거네. 이게 맞는 것 같네.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살진 않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조금씩 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펼쳐야 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알고 있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저 어렸을 때 그런 게 막 있었어요. 그런 노래가. 여러분 그거 웃기는 거예요. 아는 게 힘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지식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를 많이 하죠. 내가 아는 척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긍정해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뒤에서 저를 손가락질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 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18 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인가에 사로잡히는 삶과 성령께 사로잡히는 삶 두 가지가 상반되잖아요. 술에 취하면 내가 나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판단이 흐려져요. 술을 마셔본 분들 잘 알잖아요. 내 판단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함과 방탕함을 같이 연결합니다. 술이 취하면 방탕해지니까. 그리고 그 반대에 뭘 넣냐? 성령의 충만함을 넣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정적인 은혜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서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우리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막 방탕한 삶, 여기서 막 방탕이라고 하니까 막 화랑방탕하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 내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계속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합니다.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고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놓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막 거창한 일도 하고 막 돈이 많으니까 뭘도 하고 뭣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팍팍하잖아요. 막 저희 가정 제가 꾸려가라기도 너무 힘든데 저는 뭘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제가요 12시에 카페를 마치고 2시에 그 한낮에 36-7 도가 오고 가는데 세상에 그 리아카를 끌고 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더운 여름날 나와서 리아카를 끌고 있어요. 아 생수 몇백 원 하지도 않는데 시원한 얼음물이라도 그분들한테 드리면 되겠다.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날 쿠팡에서 물을 엄청 샀어요. 갖고 그걸 얼렸어요. 다음날 아침에요 꼭 잊어버리지 않고 꼭 얼음물을 갖고 다닙니다. 아침에 나갈 때 그거 리아카 끌고 가신 분한테 "여러분 물 하나 줘 보세요." 정말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분들은요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닌데 시원한 물 한 잔이 먹고 싶은데 누가 물 한 모금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일거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맞는 일할 거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해내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못 가요. 그냥 내가 지금 반짝 할 수는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세월을 아끼는 힘도 성령에서 나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힘도 성령께서 주셔요. 이건요 매일매일의 반복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해도 점심만 되면 배가 고파요. 희한하죠. 아무것도 안 해도 저녁만 되면 배가 고파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어야 육신의 힘을 얻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쪼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등 져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밖에 되시지 않습니다. 내 욕망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누군가에게 질문하시는 분은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서 성경을 보고 조금이라도 내서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세상의 자극으로부터 막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핸드폰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자극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행도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쉬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유익함을 내가 취할 건 취하고 취하지 말아야 될 건 과감히 버리고 내가 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버려두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까지는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거와 이거 이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려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는 단순히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에 "종훈아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네 삶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주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